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예식을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또 세례와 유아세례식을 베풀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에 주의 성탄의 기쁨이 무엇인지 더 깊이 계시해 주시기를 이 시간에 또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가 한평생 다 배우지 못하고 주 앞에 서겠으나 그러나 날마다 조금씩 더 가르쳐 주셔서 그로 인한 기쁨과 평강이 우리 마음에 점점 더 커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세상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지만 주의 택하신 백성들 주 안에서 이 기쁨과 평강 누리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과 복잡한 생각들과 근심과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을 옥죄이는 때이지만 주의 은혜가 저에게 있어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우리 안에 더 깊이 실감나게 새겨지므로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께서 오신 일은 참으로 모든 환난과 근심과 두려움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요. 또 그 모든 일을 뛰어넘어 기뻐할 만한 일인 것을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처럼 기뻐하고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주보에는 4절로 기록했는데 7절까지 구약 1016쪽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7절 구약 1016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1016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아기를 오리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고려의 수많은 정군이 전사들과 함께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영광으로다. 영광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아니 예수께 경배하세. 영광 할렐루야. 구주 예수 오늘 나셨다. 영광 할렐루야. 위하신 하늘의 왕 보잘 가운데 그 위에 있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아니 예수께 경배하세. 영광 할렐루야. 구주 예수 오늘 나셨다. 영광 할렐루야. 온 땅아 모두 외쳐라. 영광 할렐루야. 온 하늘 가득 울려라. 영광 할렐루야. 이가 그리스도 원의 왕으로 오시려도다. 온 땅아 모두 외쳐라. 영광 할렐루야. 온 하늘 가득 울려라. 영광 할렐루야. 아니 예수께 경배하세. 기쁘다 구주 오셨다. 영광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 이사야서 42장은 사실 41장부터 연결되는 문맥을 살펴봐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41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한 정복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으키실 그 예언한 정복자가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시는 내용입니다.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앞으로 등장할 그 정복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친히 참으로 붙드는 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저에게 주실 것이요 저는 열국에 대하여 공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41장의 표현을 빌리면 이 통치자는 열국의 왕들을 티끌같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만들어 공의를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서 느껴지는 통치자의 인상은 어떤 것입니까? 열국의 왕들을 티끌같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만들 것이다. 열국을 짓밟아 굴복시키고 참으로 열왕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내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어떤 인상이 듭니까? 이 통치자는 매우 강한 힘을 가지고 그 강한 능력으로 열국을 굴복시키는 그런 정복자구나. 그런 인상을 갖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정복자에 대해서 서술하고 계시는데 우리 기대하고는 정반대예요. 정말 열국을 티끌같이 다 정복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대하고는 너무 다른 분이다.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여느 정복자처럼 사나운 음성으로 저를 위협하고 자신의 위엄을 뽐내어 음성을 높이는 일도 없을 것이다. 심지어 자기 음성으로 바깥 거리에 들리게 조차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보는 그런 정복자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런 말씀은 그가 분명히 열국을 정복하고 굴복해 하시는 정복자이지만 그가 세상을 정복하고 굴복해 하는 그 방식과 모습은 일반 세상의 군왕이나 정복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그는 겸손하고 온유한 왕이요 그의 정복은 사나운 권력과 무자비한 힘을 휘두르는 폭력적인 정복과는 거리가 아주 먼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요사이도 정치인들은 목소리를 확 높이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연설하고 강조하고 외치고 사람들을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아주 고함을 지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2차 세계대전사 같은 거 다큐멘터리를 보면 히틀러가 나와서 그 연설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수많은 군중 앞에서 히틀러가 얼마나 고함을 지릅니까? 그죠? 그냥 그 고함 소리에 그 연설에 매료돼서 이 독일 군중이 엉뚱한 데로 확 휩쓸려 가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통치자는 목소리가 담장을 넘지 않는다. 그 하나님 비우겠지만은 아주 부드럽고 참 그렇게 사납게 투쟁하고 사납게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이렇게 높이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 세상의 일반적인 통치자하고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모습을 가진 통치자인 줄 알 수 있죠.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심지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 무자비한 세상의 정복자와는 달리 갈대조차 꺾지 않는다. 그것도 상한 갈대조차. 여러분, 상한 갈대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죠. 상한 갈대로 썩어버린 갈대로 뭐 배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길이를 측량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뭘 만들 수 있겠어요?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까 그냥 그건 처분 대상이에요. 갖다 내버려야 돼. 오히려 집만 돼. 그런데 그런 자도 버리지 않아요. 그냥 이제 훅 불면 그냥 꺼져버릴 거, 그냥 마지막 생명을 간들간들 유지하고 있는 그 촛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다. 무가치한 존재까지도 차마 버리지 못하시는 긍휼과 자비의 통치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 뜻과 기분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정복하고 짓밟는 세상의 통치자와는 달리 오직 진리대로 진실로서 참되게 공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다 공의를 원합니다. 공정한 일을 원합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항상 내가 의를 행하겠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이 얼마나 지키기 어렵고 실현하기 힘든가 하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이 등장하는 권력마다 다 정의를 실현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리라고 약속합니다마는 막상 권력을 가지면 거의 예외 없이 다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를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국회의원들 국회로 보내달라고 할 때는 길거리에서 넙죽넙죽 엎드려서 절하지만은 국회의원 된 다음에 우리가 가서 만나자 그러면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가 기뻐하시는 종, 그가 친히 붙드시는 종, 그러나 또한 온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오시면 그분은 참되게 오직 진리대로 진실로서 이 땅의 공의를 실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는 오직 진리로 공의로 다스리되 결코 낙심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필코 세상의 공의를 확립하고 말 것이다. 그 결과 섬들이 멀리 바다에 홀로 떨어져 있어 외진 섬들조차 이 종의 통치를 사모하고 바라게 될 것이다. 열국이 이런 진정한 공의를 실현하는 그분의 통치를 바라고 소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붙들었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종을 세우는 일은 바로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신 하나님, 땅과 그 소산을 내시는 하나님,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무한한 능력으로 이루실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의로 불렀으며 내가 내 손을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이 정복자는 하나님이 친히 일으키시는 분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을 붙들어 강하게 하실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친히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할 것이라. 무너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는 분이 될 것이라. 너로 이스라엘의 범위를 넘어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할 것이다. 더하여 이 왕의 통치는 칼로 죽이고 짓밟는 폭력의 통치가 아니라 소경의 눈을 밝혀 진리의 빛을 보게 하시는 통치요 거짓과 어두움에 갇힌 자를 그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하셔 저들을 구원하여 살리시는 통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예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왕은 온유하고 겸손하사 자기를 낮추어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어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이 되사 죄인을 찾아오신 왕이셨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섬기시되 자기의 높으신 영광과 신분을 오히려 숨기시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설득력 있는 음성으로 가르치시고 설득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지만 세상의 명성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셨습니다. 명예를 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하고 행하였으며 오직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고 하는 겸손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행하였으며 자신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소유와 재물을 위해 다투거나 투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친 후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거듭거듭 주의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사람을 흥분시켜서 열광적으로 자신을 따르는 정치적 결사나 정당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조용히 한두 사람씩 불러내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들의 왕으로 삼으려 할 때 극구 말리시면서 저들이 크게 오해하였다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온 도시를 휘어잡아 단번에 그 도시를 자신의 발 아래 두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사렛과 갈릴리 먼 곳으로 다니시며 유대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주로 사역하셨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병든 모든 자들을 고치주셨고 저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가장 비천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귀신 들린 이방인 가나안 여인의 호소를 들으시고 딸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모든 사람들 중에 뛰어난 지도자가 되겠다, 대중의 우상이 되기를 원하는 정치가들 중에 예수님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리적 폭력과 군대의 힘으로 자기의 권세를 지켜가는 무리들 중에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공포심과 협박과 회유를 통해 사람들을 휘두르는 무리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셨고 고성을 지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통치는 그의 제자들의 복음 전도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복음 전도를 통해 예수님의 통치를 조용히 넓혀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하였고 각 사람의 마음이 그 말씀에 순복하여 그 나라를 넓혀갔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나 무력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기 종교를 전파할 때 코란과 칼을 함께 가지고 가라고 명했습니다. 도시를 포위하고 칼로 위협하며 포교하였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종교를 믿는 자가 되든지 죽음이나 노예가 되는 것을 택하라고 양자택일을 강요했습니다. 항상 회교는 폭력과 죽음, 위협이 뒤따랐습니다. 지금도 같은 회교인데 순위파, 시아파가 갈라져서 순위파를 따르는 IS 군대가 시아파 포로들을 수천 명씩 한꺼번에 학살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이단은 다 죽여라. 시아파는 이단인이 다 죽여라. 처음에는 그 소식을 신문에서 읽었을 때 이거 좀 과장된 것 아닌가? 수천 명을 한꺼번에 죽이다니. 아마 이거 그냥 다 도망갔는데 죽었다고 보고하는 거 아닌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군대와 시리아 군대가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집단 처형된 사람들을 발굴한 것을 보고서 그 소식이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무섭지요. 자신의 믿음과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다 죽여서 묻어버리니.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더 놀라운 능력으로 진전되었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받으면서 정부와 공권력에 의해 수없이 희생되면서도 사랑과 긍휼, 박애의 정신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갔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지난주에 감기 때문에 비몽사몽간에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참 비참하더라고요. 목사가 기도 중에 아주 깊이 들어가서 비몽사몽간에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감기 약 때문에 비몽사몽간에 말씀을 준비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말씀이 제게 참 와닿았어요. 예. 내가 섬기는 내 주께서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아직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아직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주님의 이런 성품 때문이구나. 나 같은 목사를 보면 일찌감치 내어버리고 또 포기했을지도 모르는데 내 주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아직도 나를 지탱해 주시고 아직도 여전히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직도 말씀을 내게 허락하셔서 설교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참 마음에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의 이런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더디다고, 너무 연약하다고, 너무 무기력하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저 무도한 북한 정권을 그대로 두시는가? 어찌 우리나라에도 이처럼 공의가 세워지지 않는가? 왜 저 악한 사람들이 보응을 받지 않는가? 아니, 악한 자가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그 자녀들까지 잘 되는가? 하나님을 저렇게 모독하는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아직도 팽팽하게 살아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옆에 토라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깊은 긍휼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심이 그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 밑바닥에 이런 긍휼과 이런 자비, 이런 오래 참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은 죄인도 이 땅에서 지탱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도 이 사회가 지탱되고 있는 것이고, 이 지구가 지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과 이 세상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불평하다가도 잠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오래 참아 기다리신 하나님의 자비, 참 상한 갈대 같은 사람,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을 오래 참으시고 그 긍휼을 베푸신 일을 생각하면 입을 다물게 되지요. 아니, 지금도 이 연약한 죄인을 배려하여 오래 기다리고 참으시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서 신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야속하다고 말하다가도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앞에서 참 내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될 때는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상한 갈대 같은 자를, 꺼져가는 심지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또 나도 예수님을 닮아 내 이웃에 대해 이처럼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해주시기를, 상한 갈대 같은 자도 꺼져가는 심지도 오래 참게 해주시기를, 용납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성탄절은 바로 이와 같은 왕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가 이런 온유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시는 방식도 겸손하고 온유한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왕궁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냄새나는 마구간에 참 소와
양과 소와 말과 그 동물들의 울음소리 가운데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왕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날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왕을 기뻐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토록 오래 참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오늘 하루 지은 범죄만으로도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져도 합당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정녕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을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일으키시고 불을 붙이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치료하셔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 오늘 주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입니다. 주의 무궁하신 참으심과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의가 되고 우리에게 경건이 되고 우리에게 거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성령 안에서 역사하사 주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모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안에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러한 왕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일, 우리가 이분을 섬길 수 있게 된 일, 기뻐하며 하루를 지내고자 하오니 주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새의 하나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조잡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로 예수님을 기념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나는 온전히 하나 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 또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행위로도 고백합니다. 이 일은 내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인치는 행위이며 또 그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마지막 날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그 연합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든 은혜가 내 것이 되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 이러한 인침으로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하고자 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이 예식에 참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몇 가지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님께 내 영혼을 정말 의지하고 있는가? 내게 구원을 주십사 하고 예수님께 구하는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그러한 일들이 분명치 않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금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내게 아직 믿음 없는 거 아시오니 믿음 주십시오. 부르짖는 믿음으로 구하는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계속해서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것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내가 죄를 깨달으면서도 죄를 고집하고 돌이키지 않고 성찬을 참여하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죄를 발견하고도 회개치 않은 것이 있는가 살펴보고 회개한 이후에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용서하지 않은 자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면, 용서의 은혜를 입었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값없이 용서받았으니 나도 값없이 용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혹 내가 용서하지 않은 자가 있는지 살피고 용서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그 고난과 수욕을 당하시고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망에서 우리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입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케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례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의 피를 대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이 예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예식이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제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온전히 확인하고 또한 기뻐하는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주 안에서 더 깊은 영적인 교통과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날마다의 승리가 있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분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 주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세례를 받으셨거나 또한 유아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입교하신 분은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니시라도 또 다른 교단에 계신 분이라도 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데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받아 저희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잔을 주실 때 자신의 피를 흘리시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주의 흘리신 피가 영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한 것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할 때마다 그 속죄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경험케 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 보혈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로 인해 우리가 큰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떡에 참여하셨고 포도주에 참여하기를 원하셨는데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잔에 참여한 자 다 참여하셨으면
예. 28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내 사람 너라는 새롭다.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사와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염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누리리. 점심 식사 후에 어떻게 친교부 몇 시에 모일까요? 1시쯤 모일까요? 1시 반? 2시쯤이요? 1시 반 정도. 예. 점심 식사 후에 1시 반에 다시 자리에 모이겠습니다. 성탄 축하 행사 할 것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좋은 일들, 좋은 순서들을 준비하신 줄 압니다. 다 이렇게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감기 때문에 악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의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깨달았고 주님께서 참으로 온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